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것이 127세,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137세부터 140세 그 사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이렇게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이 신체적인 나이가 늙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거의 마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많이 늙었고 그간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 많은 종들, 많은 보화들.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이 늙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한 종에게 맡기는데 이 종을 표현하기를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 종은 마치 장로처럼
아브라함의 집의 전권을 위임받은 그러한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는 아주 총괄하고 있는 이러한 종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맡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다루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니까 명령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하건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에게 너의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허벅지 아래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맹세시킬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아래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허벅지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오경에서 이 허벅지, 이 히브리어로는 야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넓적다리, 허벅지 이런 뜻인데 친자식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표현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표현이 아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우리가 46장을 보면 46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이며, 야곱의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빨간색으로 몸이라고 제가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야렉입니다. 허벅지입니다. 야곱의 허벅지에서 난 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 또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1장 5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여기서는 허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 역시 히브리어 야렉입니다. 원어는 허벅지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야곱의 허벅지에서 나온 생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세상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이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도 똑같은 맹세를 시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7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스라엘이 야곱이지요.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서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내 몸을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이렇게 지금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을 것을 맹세하라고 지금 맹세를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몸을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이지요. 아브라함이 샀던 가족묘, 그 막벨라 굴에 매장시키라고 이렇게 허벅지 맹세를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소유와 관련된
때문입니다. 애굽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금 허벅지 맹세를 시킨 이유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아브라함의 후손의 어머니를 지금 찾는 일입니다. 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맹세나 지금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허벅지 맹세나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과 관련되어 있고 야곱은 지금 오늘 본문은 후손에 대한 언약을 지금 때문에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허벅지에 대한 맹세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땅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얘기하십니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얘기합니다. 창조주 앞에서 맹세하라고 지금 아주 엄중하게 그러나 간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지금 이 자기의 아들의 와이프,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지요.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을 우주적인 차원에 있어서 중요한 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지금 증인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맹세시키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에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멀리 하란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친족들의 딸 중에서 선택하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이 맹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 말을, 이 명령을 받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또 친정 가족을 떼어놓고 먼 타국으로 시집 가려고 할까? 만약에 이삭의 아내를 찾을지라도 그곳에서 그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있을까? 올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지요.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제가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까요? 신부와 신랑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니까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남자가 그리 가게 할까요?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내 아들을 내가 나온 그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 종의 질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삭의 배우자를 포기할까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을 포기할까요? 이 둘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하고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어느 것을 포기할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보다 이 가나안 땅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여자가 만약에 나에게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야 할 이유 두 가지를 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고 그가 내게 말씀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다. 뭐라고?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씨에게 나의 이 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이삭의 아내 찾는 일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추론하고 추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전혀 다릅니다. 비록 이 종이 아브라함 집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종이지만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절대로 이 주인의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이 미션을 실패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종에게 말합니다. 8절이지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하니 이 맹세는 상관없다. 너하고.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아브라함은 지금 며느리는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 땅에서 구하려고 하면서 이삭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곳에서 구해 오면서 자신의 아들이 이삭이 그곳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니, 그 하란 고향 땅이 싫으면 며느리도 그곳에서 얻지 말고 이곳 가나안 땅에서 얻으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지 않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섬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땅에 너희들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족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특히 혼인하지 말라. 여러분, 혼인은 중요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내 딸을 며느리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마라. 내 아들을 그들의 사위로 주지 말고 사돈 맺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4절입니다. 그 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할 것이다. 다른 신들,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신들이 있습니다. 풍요의 신들,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들. 그 가짜 신들을 섬기게 하여 그래서 너희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신앙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가나안족과의 혼인, 하나님 믿는 이 신앙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혼은 가장 심각한 멍에입니다. 한번 멍에가 메워지면 풀기가 어려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결혼을 하면서도 또 헤어지고, 요즘 TV를 풀어보면요, 이혼이 그냥 보통 있는 일이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이혼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공개 방송에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자신이 아주 헌연스럽게 얘기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의문,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며느리는 반대하면서 이삭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은 떠나지 말게 하는가, 못하게 하는가?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요, 기근을 당합니다. 기근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26장 2절부터 4절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잠시 흉년이 들었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게 복을 줄 거야. 무슨 복?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서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역시 땅과 후손에 관한 복을 주실 것을 이삭에게 말씀하면서 애굽을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상이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다 도착했어요. 가나안 이제 입구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10명은 우리가 가면 죽는 땅이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들어가자 한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읽어봅시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해보고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어. 우리 눈으로 봐야 돼. 우리 대표자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 그래야 군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성이 어디 있고 알아야 우리가 들어갈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상식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하셨지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정탐한 결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이제 차라리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거기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모세와 하나님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온 땅, 우리가 나왔던 땅, 그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모세 지도자 안 되겠으니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떠나온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 불신했던, 그리고 그 땅을 악평했던 모든 자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은 했으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혹독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도 징계의 정점입니다. 최고의 징계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나온 고향 땅, 그곳으로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며느리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나온 고향, 떠나온 고향,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왜인가? 이제는 16절, 이제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그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새 땅입니다. 하라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본향이 아닙니다. 떠나온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본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애굽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세상,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땅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늘 본향,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의 하늘 본향, 우리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 그 영원한 우리의 본향 사모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굳건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확고하게 해 주시고 분명하게 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